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오늘은 대강절 첫째 주일입니다. 이 대강절이라는 뜻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린다 그런 뜻인데,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것을 대강한다, 애드벤트, 기다린다, 기대한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으면 더 이상 대강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다시 오실 주님 언제 오시느냐고 물어봐도 대답도 없으시고, 알 바 아니라 그러고, 몰라도 된다 그러고, 너희들은 너가 할 일이나 해라, 나는 반드시 오긴 온다. 그러니까 내가 다시 올 것을 너희들은 기다리라. 다시 말하면 너희들은 나와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라. 나와 다시 만날 것을 기다리며 살아가라. 그래서 오늘 우리도 다시 만날 주님을 바라보며 대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다가오니까 4주간 이 대강절을 기념 행사를 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날 것을 고대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재정비하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한 해를 마감하고 새로운 한 해가 시작했다는 첫 주일입니다. 세상 달력은 1월 1일이 되어야 첫 시작을 하지만, 교회 달력은 추수감사절이 끝나는, 그리고 대강절이 시작되는 이날부터 벌써 새로운 한 해가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 새해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적이고 인간적이니까 또 성구 영신 예배가 지나고 해가 바뀌어야 새해 인사를 하지만, 신앙적으로는 이미 우리는 새로운 한 텀을 시작한 겁니다. 이제 새롭게 출발하는 우리가 금년도 한 해는 좀 더 멋있는 그런 열매를 맺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에 3대 질문이 있지요. 인생 무엇을 할 것인가, 직업의 문제입니다. 또 누구와 살 것인가는 결혼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 것인가는 종교적인 문제죠. 그러나 그 종교적인 문제에 있어서 신앙의 3대 질문이 있습니다. 신앙의 3대,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왜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러한 신앙의 3대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느냐? 자기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예수를 위해 사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내가 살고 있는 존재 이유가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기로 되어 있는 사람이다. 왜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까. 내가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을 위해서 내가 사는 거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의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면 나를 위해서 예수를 믿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내 출세와 내 성공을 위해서 예수를 믿으면 안 되잖아요. 그건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죠. 이 말 하면 또 절반 이상은 떨어져야 되겠죠. 자기를 위해 교회 오던 사람은 절반 또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 절반 그거 나가는 거 무섭다고 이런 말 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 사는 거예요?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위해 산다고 내가 예수를 위해서 산다고 손해볼 것 같습니까?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주님은 행한 대로 갚으신다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위해 살면 영생을 얻고, 너희가 나를 위해 살면 내가 너를 위해 살아줄게. 그런데 네가 니를 위해 살면 니는 죽을 거다. 왜? 인생의 결과가 죽음이지 않습니까? 내가 나를 위해 살아봤자 결국은 땡 죽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나를 위해 살면 죽고, 내가 예수를 위해 살면 산다. 그런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왜 예수를 믿고 왜 우리가 삽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뭡니까? 영생입니다.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7, 80년, 100년 살다가 끝나버릴 인생이라면, 그것을 위해 산다면 왜 사느냐고 하는 질문에 철학자들의 질문 이상으로 할 게 없습니다. 그 왜 사는지를 모르니까 죽는 거예요. 특히 그런 소피스트들 중에서 스토아  인생을 영세적으로 보거든요. 에피쿠루스쯤 되면 그래도
세상 마음껏 즐겁게 행복하게 살다 가자 이러잖아요. 그런데 서토어는 안 그런 거예요. 뭔가의 계명이나 진리나 원리를 찾기 위해서 고민하다가 야, 결국은 죽는 게 행복이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야. 인생은 뭐 오늘 죽거나 내일 죽거나 아이고 빨리 내가 이 괴로움을 벗자 그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원래 이 세상을 끝내려고 세상을 만든 게 아니라 그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영원한 나라가 먼저 있었는데 그 나라에 들어갈 백성들을 이 땅에 만들어 놨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사는 삶은 잠시적인 삶이다. 우리에게는 잠깐 나그네 같은 삶이다. 잠깐 나그네 같은 삶을 살다가 그 영원한 나라로 간다. 그걸 영생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영생을 위해서 살지 이 땅에서 삶을 살다가 죽는 사람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 그러면 어떻게 이 세상을 살 동안 신앙의 세 번째 질문, 어떻게 살아가야 올바로 살아갈 수 있는 거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면은 바로 성령의 프락시스로 살아야 된다. 무조건 아멘 해봐. 성령의 프락시스로 살아야 된다. 프락시스가 처음 듣는 이야기야. 그렇죠? 그거 내가 오늘 설명을 좀 해드리겠다는 거예요. 뭐로 살아야 된다? 성령의 프락시스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프락시스라는 게 뭡니까? 쉽게 이해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최대한 빨리 설명하고 갈 수 있도록. 프락시스라는 것은 철학적 용어입니다. 첫째. 그러나 사회적 용어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쓰는 용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프락시스가 그럼 뭐냐? 세상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해 봅시다. 인간의 삶을 사는데 이 철학자들이 연구를 많이 하잖아요. 인생은 무엇인가? 세상은 무엇인가? 막 삶은 무엇인가? 그런 걸 막 고민하는 사람이 필라스피들, 그러니까 이 철학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밝을 철자잖아요. 어떤 이치를 밝혀내는 자들인데 그들이 인생의 의미를 쭉 살펴보니까 이제 그 유명한 철학자들 중에서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철학자는 인생의 삶을 보니 세 가지다. 첫째는 이 테오리아라고 하는 진리, 이론, 이념, 관념, 내가 믿는 바 어떤 신념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둘째, 그것을 행동으로 나타내는 프락시스가 있다는 거예요. 그 프락시스란 말은 영어의 프랙티스거든요. 그래서 좀 이해가죠. 뭔가 배운 걸 실천해야 되는 거죠. 내가 알고 있는 신념을 행동으로 나타내는 그걸 프락시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말고 또 하나가 더 있는데 포이에마라고 하는 만들다라고 하는 일하다라고 하는 워크라고 하는 그런 세 종류의 삶이 있다. 그 당시에는 고대 폴리스 시대니까 그렇게 인생을 보면서 이 이론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 프락시스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이 포이에마라고 하는 일로 사는 사람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이제 인간의 삶을 규정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갖고 쭉 서양 세계가 내려오면서 이제 헤겔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은 이런 테오리아하고 이런 프락시스가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다. 이 테오리아는 프락시스로 나타나야 되고 프락시스는 테오리가 있어야 움직인다. 그 테오리가 없는 프락시스도 없고 프락시스 없는 테오리는 공허한 거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테오리아가 프락시스가 테오리아와 서로 변증법적으로 소위 말하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그래서 새로운 정반합에 의한 새로운 것을 추구해 나가서 앞으로 쭉쭉 나가는 그것이 역사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거를 현대 철학자 오늘 이 시대의 인간의 삶을 이제 분석합니다. 그것도 여성 철학자, 여성 신학자인데 아넨트라고 하는 여러분 몰라야 돼요. 이분은 이제 유명 안 하니까 몰라야 돼요. 여성 유대계 여성 유대인인데 독일계죠. 그런데 미국인입니다. 2차 대전 이후에 미국으로 망명했으니까. 그는
히틀러 시대를 거치고 나치 수용소를 거치고 인간의 사회적인 악이라든지 구조적인 악이라든지 현대 시대의 문제를 바라보면서 현대 인간들은 그럼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왜냐하면 프락시스라는 건 삶이라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프락시스는 어떤 상태인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딱 현대 인간들의 삶은 세 가지다. 첫째는 레이버, 노동. 둘째, 워커, 작업. 셋째, 프락시스. 요 단계가 있다. 그런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노동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다. 그건 생존 본능이다. 그렇죠? 두 번째, 워커는 뭐냐? 벌기 위해서 하는 거죠. 어느 게 나아요? 인생의 삶은요, 내 때우리가 뭐냐에 따라서 내 프락시스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냐에 따라서 내 삶이 달라지는 거야. 우리 채영이가 알바하러 될 때는 뭡니까? 노동이죠. 먹고 살기 위해서 가는 거야. 그런데 지금 카페를 차린 거는 워크인 거야. 제작자가 된 거야. 프로덕트가 된 거야. 왜? 뭐 하기 위해서? 벌기 위해서. 그러면 요건 노동자고 요건 사용자가 되는 거죠. 그게 현대시대라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이 노동자들은 칼 막스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프롤레타리아들이죠. 다 무산계급들이야. 전부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노동자들이야. 그 노동자 편에서 일한 사람이고, 그래서 나온 게 공산주의고, 그래서 타도하자 사용자 이래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굉장히 편협된 어떤 부분적인 것밖에 안 되죠. 그 이 세 가지 분야 중에서 우리는 레이버 단계에서 워크 단계를 지나서 프락시스 단계로 가야 된다. 그게 진정한 인간의 삶이다. 그렇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시대는 이 레이버가 해결된 사람이 프락시스를 했어요. 그리고 레이버는 노동자들, 다시 말하면 노예들, 여성들이 레이버를 합니다. 그리고 기술자들이 워크를 하죠. 그래서 노동자나 기술자나 전부 다 먹고 사는 하급층 포에마들이고, 이 테오리와 프락시스를 추구하는 그것이 진정한 인간의 자유를 위한 삶이다. 이들은 도시 시민들만 하는 그런 귀족계층의 놀이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유럽이 근대화되고 해결은 그것이 이제는 시대가 변했고 유럽 전체 사회 문제고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 그저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 믿으면 되겠나? 그 하나님이 이 땅에 프락시스로 실천으로 나타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이 땅에 프락시스의 세계 역사로 내려오게 만들자. 그게 해결이었거든요. 그래 딱 만들어 놓으니 마르크스가 제일 먼저 노동자들 끌고 나가버리는 거죠. 봐라, 너희들이 정말 진정한 프락시스다. 막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는 그것도 지나가고 공산주의도 망하고 지금 세계가 이렇게 왔는데, 이 세계의 현대사회의 여러분의 삶을 분석해 보면 그렇잖아요. 단계가 뭐 다는 아니지만 이 아렌트의 분석을 우리가 따라가 보면 좀 프락시스에 대한 걸 좀 더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아렌트는 뭐냐면은 우리는 그런 먹기 위해서 일하는 그런 노동의 삶도 있지만 그것도 프락시스 중에 하나라고 보는 거죠. 그러나 또 뭔가 내가 목적을 가지고 내가 막 자동차를 만들어 봐야지, 사업을 일으켜 봐야지, 돈을 벌어 봐야지 하는 목적을 가지고 일하는 자들, 그들을 워커란 말이에요. 워커. 그런 계급이 있는가 하면. 그러나 진정한 인간의 프리덤은 프락시스를 할 때 나온다. 그랬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프락시스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프락시스라는 건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생각, 내가 갖고 있는 이론, 내가 갖고 있는 신념, 내가 살아내야 되는 삶의 그것을 내 몸으로 이 땅에 실천해 내는 걸 프락시스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의 프락시스는 뭐로 나타나느냐 하면은 말과 행동으로 나타난다. 내가 말을 함으로써 내가 그 프락시스를 실천하는 사람이 된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내가 말을 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으면 나는
자유를 얻지 못하고 누구의 종이 되거나 누구와 싸우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예수 믿습니다 라고 하는 내 머릿속에 있는 내가 믿는 예수 믿습니다를 말과 행동으로 표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죠. 내가 그것을 말과 행동으로 표현할 때 나의 프락시스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속으로 예수는 믿긴 믿지만 주변 사람이 전부 다 예수 믿지 않고 이슬람이고 뭐 예수 믿으면 죽인다 하니까, 그러면 내가 말 안 하고 나 예수 믿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으면 그 사람한테 복종하거나, 그럼 복종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살아야 돼. 내 인생은 내 아이덴티티가 없어지고 그 사람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세상적으로 다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알기 쉬운 용어로 이야기해 보자는 겁니다. 뭐 어떤 싸움과 분란이 일어날지는 나는 모르겠지만, 나는 예수 믿는데 제사 드리고 앉았으면 뭡니까? 프락시스가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안 일어난 거지. 맞죠? 나는 예수를 믿는데 제사는 드려야 되겠어. 그러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삶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 사람이 종이 되는 거. 나는 없어지고 그 사람의 삶을 내가 살아가잖아요. 또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은, 예를 들어서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지 않겠어 하면 내가 나의 프랙시스를 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투쟁이 일어나겠죠. 투쟁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투쟁도 우리의 삶의 그것은 아니고, 복종도 우리의 삶의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유라는 것은 투쟁도 없고 복종도 없는 상태를 이야기해요. 내가 주체가 돼가 살아가는 거. 그런 걸 프락시스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말과 행동을 하지 않으면 나에게는 프락시스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알고 있는 바, 믿고 있는 바를 실행해 낼 때, 그때 우리는 프락시스의 삶이 내 속에서 일어나는데, 테오리아라고 하는 이론은 본다는 거, 안다는 거죠. 배웠다는 거고. 그런데 프락시스라고 하는 실천은 한다는 거고, 만든다는 거고, 행한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압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나 그 믿는 바를 행하려면 프락시스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 예수 믿는 바를 내가 어떻게 행할 수 있겠어요? 그게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아는 것은 테오리지만은 성령이 나에게 나타나셔서 역사하는 것은 프락시스라는 거예요. 같이 연결을 해 나가야 되는 게. 왜 이런 용어를 자꾸 교회에서 하느냐 그러지 말고, 이게 이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오늘 나에게 예수 믿는 바, 내가 알고 있는 바 프락시스가 일어나면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프락시스적인 행동을 하면 좋지 않습니까? 그게 새로운 금년도의 우리 교회 목표라는 거예요. 이제는 프락시스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프락시스를 일으키려면 말과 행동이 필요한데, 그러자면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내가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피해도 없고 이익도 없어요. 그런데 그거는 인간이 아니라는 거죠. 인간의 삶은 혼자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노동이라는 것은, 레이버라는 것은 내가 일을 해서 내가 먹고 살 돈을 받는 그 돈의 관계지만, 워커라는 것은 내가 뭔가 물건을 만들어서 많이 팔아가지고 내가 이윤을 벌어들이겠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지만, 프락시스라는 것은 인간 대 인간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인간 대 인간, 내 인간이 저 인간과 사이에서 뭔가 주고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걸 프락시스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생각하는 이념이나 저 사람이 생각하는 이념이 서로 교통해 보면 맞잖아요. 그러니까 정당이 생기고 파가 생기고 목적을 갖고 움직이는 그런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지금 프락시스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이 아렌트는 히틀러의 그런 비극이 있은 이유가 뭔가를 열심히 따지다 보니 인간의 이 프락시스가 없어서 그랬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지 혼자만 살려고 하다가 개인적으로 살다가 다 당했다. 그죠? 이걸 프락시스가 있어갖고 다 공유하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연대했으면 막을 수 있었다. 이제 거기서 출발하는 거죠. 그러면 다른 사람과 지금 대화를 해야 되잖아요. 내가 프락시스를 하려면 다른 사람과 대화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는 뭐가 존재하냐면 다양성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기만 해도 우리가 몇 명 안 되지만 다 다양하잖아요. 생각이 다 다양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는 왜냐하면은 내가 저 사람과 내가 저 사람보다 우월하거나 저 사람이 내보다 우월하지 않다는 측면에서 평등하고, 그리고 저 사람은 나와 다르다고 하는 면에서 차별이 있고, 그게 자유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차별이 있는 게 자유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우월하지 않다는 게 평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프락시스를 하는 사람은 자유와 평등에 자기의 삶을 찾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첫째는 다원성을 인정해야 된다. 다양하다. 다른 사람은 나와 똑같지 않아. 그러면서도 평등해. 그걸 견지하면서, 그러면은 다른 사람과 다르기 때문에 내가 말할 필요가 있잖아요. 너도 말해봐라. 서로가 뭐가 다른지를 듣는 거죠. 너는 어떻게 생각하나? 너는 어떻게 생각하나? 그래서 다 다양하단 말이지. 그 말과 행동으로 나의 이념과 나의 프락시스를 드러내줘야 된다며. 나는 반대해줘야, 저 사람은 이념, 나는 쭈쭈바 싫어. 그래, 저 사람 머릿속에는 쭈쭈바에 대한 안 좋은 추억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래, 나도 싫어. 그래, 둘이 맞지? 그러면서 어디 합방으로 가든지. 그런 대화를 통해야만 저 사람의 어떤 이념을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념을 서로 공유하면서 함께하는 이념이 있고 차이가 나는 이념이 쭉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그러한 이 드러냄, 내가 말을 함으로써 나를 드러내야 비로소 정체성이 생기는 거예요. 저 사람은 누구다. 저 사람은 신앙을 이렇게 하는구나. 저 사람은 예수를 저렇게 묻는구나. 저 사람은 인생을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그 드러내는 거죠. 드러내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이 그런 것을 드러내 봤을 때, 프락시스를 해 봤을 때 인간은 허약하더라는 겁니다. 약하더라는 거예요. 그래 이 사회가 잘 안 된다는 거죠. 왜 약하냐? 그게 두 가지 면에서 약하다는 거예요. 첫째는 예측 불가능, 불확실하다는 겁니다. 사람은 불확실한 거예요. 미래가 불확실해요. 그리고 인간 자체가 불확실해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래서 중요한 게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나마 우리가 자동차가 저렇게 다니지만 사고가 안 나는 이유는 뭡니까? 약속이 돼 있으니까 안 나는 거지. 안 그러면 약속이 없으면 누가 끼들지 누가 먼저 갈지 그 예측 불허한 인생이라 이 말입니다. 그 인생이 살아갈 때 이 다양성한 인간이 살아가는 방법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약속이다. 여러분, 주님의 신앙과 자꾸 연결해야 돼요.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갈 때 약속이 제일 중요합니다. 약속. 불확실하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환원 불가. 환원 불가는 뭐냐면 돌이킬 수 없다. 엎질려진 물은 다시 담을 수가 없다. 인간이 한번 저지른 일은 되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가 필요하다. 약속과 용서, 이것이 바로 오늘 이 현대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프락시스를 실천하고자 하는 자에게 필요한 두 가지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프락시스를 실천하려고 한다면 서로 신실하게 믿음을 가지는 약속을 지키는 믿음. 그 다음 둘째는 불가항력적인 돌이킬 수 없는 인간의 행위를 용서해주는 용서. 그제? 어젯밤에 내가 네 폰을 훔쳤는데 돌이킬 수 없잖아요. 그냥 갖다 놔온다고 해서 없어지는 거 아니거든. 용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늘 새로 시작하자 이거야. 늘 새로 시작하자. 이 정도로 오늘 이분은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사회적인 사람들의 사회학적인 그 구조 속에 원래 프락시스가 세상 용어가 아닙니다. 성경 용어입니다. 신학 용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적 프락시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프락시스에서도 약속과 용서는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신앙적 프락시스를 가지고 올 때. 그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이 철학이나 사회주의가 사용해버림으로 기독교가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용어들이 몇 개 있어요. 인민이라든지 동무라든지 동지라든지 이런 건 우리가 못 쓰잖아 지금. 아바이 동무 이런 못 쓰잖아. 그죠? 그 동무가 얼마나 좋은데 같은 일을 하고 동지 같은 뜻을 가진 그렇죠? 이상한 사람들만 쓰지 않나 그죠? 근데 그게 원래 다 기독교 용어들이에요. 근데 그걸 이제 다 가져갔죠. 이 프락시스도 가져가가지고 철학적인 헤겔이 가져가가 철학 용어를 쓰면서 프락시스는 완전히 교회에서는 생소한 언어가 됐어요. 쓰면 안 되는 용어가 됐어요. 마치 프락치 같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 이 프락시스를 사람들이 행하잖아요. 그 이 프락시스를 행할 때 공적 공간이 있고 사적 공간이 있다고 옛날엔 그랬는데 사적 공간은 개인적으로 집에서 일하는 겁니다. 공적 공간은 나와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회사 다니면서 이건 사적 공간이죠. 월급 받고 살아가는 건 사적 공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 전부 다 밤 12시에 통행 금지한다고 나와가 데모하고 풀어라 하는 건 무슨 공간입니까? 공적 공간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현대 시대는 사회적 공간이라고 하는 게 하나 더 생겼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가가 경제를 주도하다 보니까 이 내가 다니는 사적 공간으로 다니고 있는 내 개인 회사가 이 사회구조의 경제구조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회적 공간이 생겨가 이 사회적 공간이 프락시스를 시작하니까 정부를 향하여 요구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목적과 수단이 돼버린 워커가 돼버린 거예요. 그 내부를 보면은 개인적인 회사 문제고 내 월급 문제였는데 내가 여기에 동참하면서 내 월급이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동참하면서 작업 환경이 낫고 내가 여기에 동참하면서 내 삶의 질이 개선된다. 이거는 사적 공간이 확대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 공적 공간을 향하여 공격하게 되고 공적 공간을 무시하게 되는 결과가 오는 거죠. 공적 공간이 없어지면 이거 아무것도 없는 거거든요. 지금 그런 위기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생존 투쟁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워커죠. 왜? 처음에는 레이버, 노동자들이었는데 수단, 목적을 위해서 움직이는 워커가 되어버린 거죠. 그들이. 그런 이제 심각한 사회 위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는 공적 공간이 완전히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이럴 때에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가 따라야 될 프락시스는 뭐냐 이게. 원래 성경 용어죠. 어디에 나오느냐? 사도행전이라고 할 때 그 행전이라는 말이 프락시스라는 말이에요. 사도들의 프락시스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은 어떤 프락시스를 가졌을까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부활하셔서 성령을 주신 예수, 그런 프락시스를 지금 실천하고 있잖아요. 세상과 다른, 세상이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 아닌, 요새 교과서 어디 보니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가르치대요. 우리는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라고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예수라고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나라고 가르치는 건 좋지만 그게 주체사상인데, 나라고 가르쳐주면 내가 그러면 나는 어떤 띠오리로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이상한 띠오리로 살아가면 안 되잖아요. 이상한 신념으로 살아가면 안 되잖아요. 내가 주인인데. 근데 사실 주인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못해요. 내가 주인이 뭔 주인이에요? 병 낫는 것도, 병 드는 것도 지 마음대로 되는 게 뭐 있어요? 자고 싶다고 자고 깨고 싶다고 깹니까?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 게 한 개도 없으면서 주인으로 가르치는 거야. 그러니 우리의 주인이 누군지, 내가 주체인 거는 좋아요. 그런데 내 주체인 나를 누가, 어느 떼오리가, 어느 이론이, 어느 신념이, 어느 믿음이 나를 주관하느냐, 그래서 내 프락시스를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 사도행전은 뭡니까? 사도들의 프락시스를 보니까 사도들은 다 성령의 프락시스를 가졌더라. 그래서 사도들의 프락시스를 쭉 기록해 놓은 책이 사도행전인데,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스데반의 프락시스가 나옵니다. 스데반의 프락시스는 어떤 프락시스입니까? 그는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었는지, 어떻게 해서 주님을 체험하게 된지는 모르지만은 그 프락시스, 그 스데반을 통해서 나타난 그 프락시스를 보면은 유대교 전체를 향하여 총공격을 하는, 유대교 전체를 향하여 예수를 증거하는, 유대교 전체가 무너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 스데반의 프락시스, 그에게 이미 온 그 떼오리가 어떤 것이었기에 그에게 나타나는 프락시스는 그렇게 나타났을 거예요. 그래서 순교당하잖아요. 그러면서 그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전해준 떼오리는 뭡니까? 살아계신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서 서 계신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걸 이제 듣고 알았어요. 그럼 우리는 어떤 프락시스를 가져야 됩니까? 오늘 그 살아계신 주님이 나를 쳐다보고 계시며 나와 함께 계시며 나에게 뭔가를 요구하고 계실 것이다. 그런 프락시스를 가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빌립은 어떻습니까? 반 유대인도 아니고 완전 국제 결혼 뭐 그런 거 비슷하다 해가지고 이방인, 반 민족도 아니고 뭐 반일 반한 뭐 이런 비슷한 그런 민족들, 이민족도 아니고 완전한 이민족도 아니고 그런 사마리아에 가서 빌립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빌립의 프락시스는 뭡니까? 성령께서 빌립을 어떻게 이끌어 가셔가지고 그 절반쯤 민족인 그들에게 가서 막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사울의 프락시스는 뭡니까? 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예수를 믿는, 인간을 신으로 믿는 이 이단 엉터리들을 유대교에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어떻게 하나님을 모독할 수 있느냐? 어떻게 인간을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저 집단들을 가만 놔둘 수 있느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지게 된 프락시스가 그만 하나씩 변해가지고 살아계신 예수를 만나면서 그 사울의 회개, 그 사울의 프락시스, 그 사울의 행적이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의 프락시스. 베드로는 어떤 프락시스를 갖고 있습니까? 그는 철저한 유대인이었고 촌 사람이었고 어부였지만은 그에게 성령의 프락시스가 왔을 때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온 유대 땅 전체를 다 돌아다니면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가는 곳마다 그에게는 성령의 프락시스가 있으니까 애니야야 주께서 너를 일으키신다 하고 병자를 일으키질 않나, 죽은 다비다를 살리지를 않나. 베드로가 온 유대를 다니면서 성령의 프락시스를 전파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13장부터는 바울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우는 그 바울의 프락시스는 뭐였느냐는 거죠. 그 바울은 이러한 사도들에게 역사했던 프락시스는 바로 성령의 프락시스였다. 오늘 사도행전 19장은 바울의 선교 중에서 에베소 지역에서 있었던 일을 보여줍니다. 이 에베소 지역에 있었던 사도행전 19장의 이 내용은 성령의 프락시스를 잘 보여주는 장입니다. 그는 에베소에 딱 갔을 때 이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여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이 성경을 막 풀어줘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증명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떼오리죠, 떼오리. 떼오리온, 이론으로 예수를 믿은 자들이야. 그런데 바울이 딱 가보니까 그렇게 믿고 있어서 거기에서 바울은 이론 갖고는 안 된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이 이성을 듣지도 못했다. 그러니까 바울이 거기에서 성령의 프락시스를 행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예수가 성령으로 현실화된 거죠. 나에게 성령이 임함으로써 성령의 프락시스가 에베소교회에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누구 이론으로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성령 체험으로 나에게 임해오신 성령으로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들에게는 성령의 프락시스가 그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들은
이방신이 지배하지 않습니다. 철학이 지배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신념이 지배하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요소들이 자기를 지배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이 지배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내 이론에 성령이 꽉 차 있기 때문에 그 성령이 나로 하여금 삶을 살게 만드니까 그 프락시스는 성령이 역사하는 프락시스가 된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일으킨 게 뭡니까? 거기에서 바울이 유대인에게 가서 석 달 동안을 가르쳤지만 그들에게는 테오리도 없고 프락시스도 없었던 거예요. 예수를 전해도 믿지도 않고 성령을 받지도 않으니까 실천적인 삶이 일어나지도 않았습니다. 석 달 해보다가 바울은 완전히 끝내고 다시는 내가 유대인들한테 안 간다. 두란노 서원을 세웠단 말입니다. 학교를 따로 세웠다 이 말입니다. 회당에 있다가 학교를 따로 세운 거예요. 거기에서 2년을 가르쳤는데 성령의 프락시스를 2년간 에베소에서 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0절부터 보면은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런 놀라운 프락시스가 일어난 거예요. 이건 바울이 한 겁니까? 성령이 한 겁니까? 성령의 프락시스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보면은 이 18절에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린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마술을 행하던 사람도 다 와가 회개하고 에베소가 난리가 난 거죠. 이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고 행한 일을 알렸다 했는데 이 사람들은 행한 일이 뭐냐면 그게 프락시스거든요. 옛날에는 이 사람들이 어떤 프락시스를 했을까요? 미신을 믿고 세상의 정욕으로 행하고 물질로 행하고 욕심으로 행하고 죽을 세상을 향하여 세상적 방법대로 행했잖아요. 그걸 지금 다 와가 자복하고 고하고 예수의 프락시스로 성령의 프락시스로 바꾸고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는 프락시스 하는 대로 보상해 준다 그랬어요. 내가 세상에서 프락시스로 살아갈 때 세상적으로 살 것인가 신앙적으로 살 것인가, 마귀의 악령의 그걸 받아가 악령의 프락시스를 나타낼 것인가 성령의 프락시스를 나타낼 것인가, 내 삶의 주인은 누구인가요? 나는 어떤 이념과 사상을 가지고 내 삶을 결정하고 있는가? 예배 끝나면 빨리 가서 월드컵 봐야지. 옛날에 우리 이랬다니까. 그럼 그 사람의 프락시스는 뭐야? 세상적인 거야. 아니 예배 끝나고 나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또 주님이 시키는 일이 무엇일까? 그게 성령의 프락시스죠. 잘 생각하셔야 된다. 주님은 행하신 대로 갚으신다. 어떻게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보면 분명히 그래놨잖아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너라.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 자는 이를 얻을 것이고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는 목숨을 잃을 것이다. 그 목숨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고 잃고자 하는 자는 얻을 것이다. 그게 프락시스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프락시스로 살 거냐? 누가복음 23장 51절은 아레마대 요셉이 나오는데 아레마대 요셉은 유대인들이 예수 죽이고자 하는 그거에 가담 안 했어요. 왜? 자기의 프락시스는 달랐다는 거죠. 그들과. 로마서 8장 13절에 보면은 우리가 내 몸의 행실을 몸의 프락시스죠. 몸이 하려고 하는 이 몸이 요구하는 프락시스를 죽이면 그래야 우리가 영으로 산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라 이런 뜻입니다. 로마서 12장 4절에는 우리는 여러 가지 행하는 프락시스가 있다는 거죠. 그게 직분입니다. 직분. 여러분은 어떤 직분을 갖고 있습니까? 그 직분이 그 삶을 결정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9절에는 이 육체의 행실, 이게 프락시스입니다. 육체가 하는 프락시스를 벗어버리라. 그리고 성령의 프락시스를 입어라. 나의 프락시스는 무엇입니까?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지배하는 때우리는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삶이 된다는 거죠. 그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레이버, 노동자 수준에 불과하고, 또는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일한다면 워커 수준에 불과하지만, 내가 갖고 있는 신념을 펼쳐나간다면 그것은 프락시스의 삶이에요. 그런데 이 프락시스를 누가 내 삶을 지배해야 되겠습니까? 어느 논리, 어느 진리가 나를 지배해야 되겠습니까? 어느 때우리가 나를 살릴 것이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깊이 아는 거예요. 예수를 깊이 알고 하나님을 깊이 아는 거예요. 그 아는 바를 내가 실천하면 프락시스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 동안 주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내 생각에 무엇이 들어와 있습니까? 나를 지배하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나는 무엇을 위해, 왜,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아직도 내가 직업의 문제나 결혼의 문제나 그런 곳에 매달려 있습니까? 아니면은 인생에 사는 이유가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주님, 예수님을 위해 사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내가 주체가 되지 말게 하시고 주님이 주체가 되어 주시옵소서. 왜 사느냐고 물을 때 이 세상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위해 산다고 말할 수 있게 하시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나의 지식이나 나의 능력이나 나의 신념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성령의 프락시스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12월 한 달 동안 우리에게 충만한 성령의 프락시스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